잘들 지나시죠? 네, 하루하루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얘기를 읽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이제 두 교회가 있었는데요. 양 교회 다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근데 나이도 엇비슷하고 또 신학교도 같은 신학교에서 공부하신 목사님들이 비슷한 때 두 교회에 부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양쪽 교회 성도들이 새로운 목사님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가지고 또 열심히들 이제 하노라고 했는데 한 5, 6년 지나니까 그 결과가 서로 달랐다고 합니다. 한쪽 교회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오시고 그리고 예배 자리가 그득하게 찼는데 한쪽 교회는 점점 자리가 비고 썰렁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유를 잘 알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두 분 다 공부도 할 만큼 했고 두 분 다 나이도 비슷하고 같은 신학교에서 공부하시고 다 흠결이 없는데 다 훌륭해 보이는데 왜 한쪽 교회는 자리가 점점 그득해지고 성도들의 얼굴이 밝아지는 반면에 한쪽 교회는 그렇지 못할까? 사람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그 지역에 이제 은퇴하시고 연세가 높으신 어떤 목사님께서 이쪽 교회도 가보시고 저쪽 교회도 가보시더니 단번에 그 원인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내리신 결론이 아주 쉽고도 또 좀 충격적이기도 한 거죠. 그 목사님의 말씀은 이렇게 성도가 점점 많아지고 따뜻한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중생을 경험한 목사님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 반대쪽 교회는 목사님이 굉장히 똑똑하고 반듯하고 그렇지만 죄 씻음의 감격이 없다. 그래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하지만 본인이 죄 씻음을 받은 감격이 없는 목사님, 그게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성경도 많이 알고 그리고 또 주변에서 교회 생활 잘한다고 칭찬하니까 이제 신학교까지 가서 목사님이 되긴 했는데 본인 자신이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잘 모르니까 이게 설교할 때 율법적 설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그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사랑을 성도들에게 따뜻하게 전달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교에서만 그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 그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 이렇게 하시는 거 볼 때 자꾸만 지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감싸 안고 또 이렇게 포용하고 그러지 못하고 애들이나 어른이나 하여튼 자꾸만 이렇게 지적하고 그런 설교를 하니까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싸늘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쪽 교회는 이제 그 반대라는 거죠.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저 목사님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죄 씻음 받은 감격이 그 마음속에 살아있다. 그래서 누구를 볼 때 이렇게 정죄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아, 저분이나 나나 이 학생이나 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그런 똑같은 존재들이고 나 자신이 먼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면은 이제 목사님의 마음에 긍휼지심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성도들이 그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성도들이 들어와서 예배 자리에 앉기만 해도 마음이 푸근하고 각박한 세상에서 어려움 겪으면서 살았는데 주님의 품에서는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시는구나.
성도들이 와서 위로받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게 되고 그 주님의 구속의 은총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연세 높으신 목사님의 그 평가가 어떻게 생각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66권 성경 말씀을 읽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주님의 보혈을 아는 사람과 그 보혈의 능력을 통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복음서 말씀을 전후로 해서 급격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베드로이시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께서는 얼마나 그 성격이 불같고 살벌했었는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을 봤을 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나요? 그가 칼을 빼가지고 휘둘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뱉는데 그 사람이 말고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조금 전에 그 다락방에 있을 때만 해도 내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고, 그거는 빈말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의지가 담긴 말을 했었고 그 생각도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몰려든 사람들을 볼 때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칼을 빼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칼을 드는 사람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그 말고의 귀를 이제 치료해 주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됐나요? 그렇게 분기탱천해서 칼을 빼서 휘두르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고, 단지 버리고 도망했을 뿐만 아니라 얼마 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까지 3번이나 말하는 그런 지경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었어요. 칼을 휘두르는 사람. 아니, 너희들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잡으러 왔어? 이 나쁜 놈들. 그런 구조 안에 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지금 베드로 사도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권능이 나타났죠. 성전 비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불쌍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게 됐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들었고 그 수가 엄청났어요. 나중에 그 4장에 내려가 보면 그날 베드로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5천이나 더했다고 그랬으니까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들을 누구라고 부르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린 지금 베드로 앞에 잔뜩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서 쭉 보시면 여러분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그 살인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라바죠.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고 부르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준 사람들, 그리고 빌라도가 나와서 이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그랬을 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죽이라 이렇게 소리 질렀던 사람들, 그들이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빼들러 휘두를 때 베드로라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원수로 보이겠죠. 원수.
너희들이 바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죽인 작자들이다.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다. 너희들은 원수다. 저주받아 마땅하다. 저주를 받으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딴 사람이 됐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17절 말씀에 우리 가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여러분 여기 17절 말씀 속에 벌써 뭔가 베드로가 다르게 말하잖아요. 당신들이 큰 잘못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생명의 주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놓고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아유, 그런데 다 몰라서 그랬겠죠. 알지 못하여서 그랬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겠지요 라고 하는 말은 지금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용서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한 거니까. 그러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분노로 칼을 휘두르던 베드로의 모습하고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의 베드로 같았으면은 저주받으라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좀 달라졌어요. 그들에게 미소 지으면서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 다 몰라서 그랬겠지. 몰라서. 그러니까 그 말투가 몰라서 그랬으니까 그다지 심각한 죄는 아니다 하는 식으로 약간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더니 그 말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18절 말씀에 19절 말씀에 내려가서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잡아가지도 않았어요. 잡아가려고 온 것뿐이죠. 그죠? 아직 잡아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때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못 박은 것도 아닌데도 분노해가지고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인데, 지금 여기서는 벌써 예수님을 잡아갔고 모욕했고 때렸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그 짓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몰라서 그랬겠지 이렇게 하면서 당신들 지금이라도 회개하세요.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기회가 아직 있어요. 당신들도 끝난 게 아니에요.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베드로하고 여기 지금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할 때 베드로가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치 딴 사람 같이. 분노의 사람이었었는데 너그럽기 이를 데 없는 사람으로, 괜찮아요, 잘 몰라서 그랬겠지,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진 것에 참 주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가 이렇게 딴 사람처럼 바뀌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베드로 자신이 새롭게 되는 체험을 했거든요. 베드로 자신이. 그 어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칼을 휘두를 때만 해도 아주 의협심 넘치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시면서 말고의 귀를 치료해 주시고 난 그 직후에 그는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도망치면서 이제 부끄러운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그래도 의리를 가지고 가야바 법정에 멀찌감치 따라가긴 했지만은 불 쬐고 서 있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까지 말하는 신세로 전락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가 얼마나 깊은 고통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저렇게 비방하고 때리고 하는 저 원수들 앞에서 예수님 편에 서지도 못할 망정, 아니 모른다고 말하다니, 이러면서 그의 자책감이, 그의 그 절망감이 그를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간 거죠. 결국 그는 나 같은 녀석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고 살아야 돼, 이제 희망이 없어,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거기 디베랴 바다라고 표현된 게 갈릴리인데 거기서 그냥 물고기나 잡자 이렇게 하고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할 때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그 고백은 억지로 쥐어짜는 없는 사랑을 있는 척하는 고백이 아니라 막 감격에 겨워서 사랑이 우러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내 속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는데 이거 진짜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다 들여다보고 아시죠?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여기 이 사람들 보고는 회개하라고 말하는데 그게 그의 베드로의 회개였던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 제 폐부를 꿰뚫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그의 회개였던 것이에요.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나요? 지금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의 남은 여생 생명을 바칠 기회가 있다면 저를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가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드리는 마치 탕자의 고백과 같은 회개인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 같은 녀석이 어떻게 해? 썩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게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이었겠어요? 오늘 본문에다 연결시켜서 말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한 거예요. 야,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 새롭게 됐구나. 그때 여러분 희망 없는 제자로 전락해가지고 완전히 낭망해 있었는데 주님이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는 제자로 받아주셨을 때 그의 그 무거웠던 바위 덩어리보다 더 무거웠던 그 짐이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그 감격과 기쁨이라고 하는 걸 뭘로 다 말하겠습니까? 완전히 새로워지는 체험을 한 거죠. 그 체험을 하고 나서 그리고는 거기다가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던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함까지 받고 나니까 사람이 변했어요. 이제는 분노로 정죄하고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렀던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지만 이제 그들을 원수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할, 그래서 나의 형제와 자매가 될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눈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간곡하게 당신들도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겁니다. 당신들도 기회가 있어요. 당신들도 구원받을 겁니다. 당신들도 새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처럼 되는 것이고 내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당신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오늘 본문 25절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당신들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당신들이야말로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그 복의 통로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진 것은 당신들이 이 은혜를 입어서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회개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6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이렇게 말하죠.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악함을 다 버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데 당신들 회개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11절부터 26절까지 길게 읽었지만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 바로 그 19절이에요. 19절. 베드로 자신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감격을 가지고 전에 같으면 원수로 대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도 회개하면 새롭게 됩니다. 이 감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될까요? 바로 구원받은 이들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새로 오시는 성도, 아직 그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교회 안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랑의 말씀으로 같이 새롭게 되자고 얘기하는,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추구하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굉장히 깔끔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신 분이신데 진짜 구두 코어에 파리가 앉았다 낙상할 만큼 반짝반짝반짝하고 바지 줄도 그냥 쫙 다려서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완전 영국 신사 같아요. 그냥 쭈글쭈글한 옷을 입는 법이 별로 없고요. 쫙 반듯하시고, 그다음에 몸매도 늘씬하고, 그리고 그냥 총기가 감도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제법 이름 있는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당신이 그렇게 완벽주의자고 깔끔하시고 하니까 성도들 좀 다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저 집사님 왜 저렇게 입고 다니나, 그냥 하는 일이 다 마음에 안 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그 목사님께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아주 우연한 기회에 50이 좀 넘어가지고 한창 이제 나이 한창 들어가신 그때 어떤 사실을 알게 됐냐면은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알게 됐어. 어머니,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 자기는 그 어머니에 대해서 정보가 많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들은 어머니는 이 목사님을 수렁으로 끌고 내려갔어요. 그 어머니가 술집에서 술 따르던 여성이었다, 그걸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받은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완전히 무너졌어. 그래가지고는 교회에다가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제법 오래 계셨죠. 그 목사님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이 나이에 그걸 알게 하십니까? 지금까지 몰랐으면 영영 모르고 지나야지, 왜 이 나이에, 어중간한 나이에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고 너무나 마음 아프게 만드십니까?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대답은, 너 너무 거만하지 않니? 너 너무나 너 잘난 맛에 살지 않니? 너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니? 네가 그렇게 도도해가지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니? 너희 교회 성도들이 너에게 왜 다가오지 않냐? 너는 지금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목회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 너 자신이 그걸 모르지 않느냐? 여러분, 그분이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변했어요. 변해서 진짜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는 말씀처럼 그분이 새롭게 됐어요. 새롭게. 겉도 달라지고 속도 달라졌어요. 우선 그렇게 구두 코를 닦지 않게 됐고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리고 속도 달라졌는데 모든 사람이 다 자기보다 훌륭하다고 여겨졌대요. 설마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교인들 중에 술집에서 일하던 여인에게서 낳은 사람이 있겠나? 나밖에 누가 그런 사람 또 있겠나? 그러니까 나야말로 가장 천한 출신이 아닌가? 다 지금
좌석에 앉아 계신 성도들이 다 나보다 훌륭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제 도도하게 군림하던 목사님이 아니고 진짜 눈물로 바라보면서 섬기는 목사님으로 변해간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감격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그거 모르고 그냥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거죠. 사실 우리 영락교회 같이 이렇게 규모가 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서도 많고 일도 많은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이런 조직 속에서 그냥 톱니바퀴 속의 하나처럼 정신없이 돌아가다가 정작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체험해보지도 못한 채로 열심히 교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믿는 감격 없이 그냥 바쁘기만 하다 끝날까 염려가 되기도 해요. 제가 지난 어저께군요, 우리 1, 2, 3, 4 여전도회 수련회 모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이거든요. 오늘 저녁에 여기 오신 성도들이나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나 여러분 반드시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난 이미 죄 씻음 받고 새롭게 됐기 때문에 나는 주님 품에 안길 줄 믿습니다. 그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투철하면 교회 안에서 누굴 봐도 저분도 다 연약한 부분이고 저분도 다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린 다 십자가 보혈 앞에 모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 우리 그냥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다 형제 자매들이고 그래요. 그냥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서로 얼싸 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그게 뭘까? 여러분, 교회들이 목사님을 청빙할 때 자꾸 외향적인 스펙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공부를 많이 하셨나, 뭐 목사님이 어떤가 저떤가 하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사모님 고등학교 성적표까지 내라는 교회도 있는데 사모님이 고등학교 안 나왔으면 어떡할 거예요? 참 교회들이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쫙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 마음속에 여기 새롭게 된 감격이 없다면 그럼 어떻게 복음을 얘기하겠어요? 복음, 밤낮 강단에서 얘기하는 게 복음인데, 복음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인데 그걸 얘기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죠. 율법적인 도덕적인 얘기를 매일 할 수 있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뭐 섬깁시다, 이런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생명력을 가진 메시지가 되려면 주님이 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나 죄인이었었는데 주님 내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 기쁨이 전제가 된 다음에 사랑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 거죠. 그게 없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베드로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불리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도도한 사람들입니까? 아까도 본 것처럼 우리는 언약의 자손들이고 우리는 복의 통로로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율법을 알고 있고 우리는 메시아가 온다는 거 알고 있다, 이렇게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앞장선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뽑고 뽑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굉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알지 못하여서 그렇다.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 베드로는 알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지식의 왜곡된 한계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가장 율법도 잘 알고 하나님도 잘 알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도 알고 우리는 다 잘 알아요. 그러는데 그들이 저지른 것은 정작 잘 안다던 메시아가 오셨지만 메시아인 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걸 늘 성경을 읽으면서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안다고 했지만 그들의 아는 게 얼마나 왜곡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을 쓰죠, 그죠? 아는 거 너무 자랑하면 안 되는데요. 이런 말을 씁니다.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지식의 한계를 말하는 거죠. 또 이런 말도 있죠. 한쪽은 아는데 반대쪽은 몰라. 지식이 한쪽으로 편중되면 한쪽은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반대쪽을 모르는 거죠. 그거보다 더 심각한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시작은 아는데 끝을 몰라. 여러분 시작이야 뭐 다 지켜봤으니까 예를 들면 마라톤 경주를 하는데 수백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갖고 땅 총소리와 함께 확 뛰쳐나가는 걸 내 눈으로 봤으니까 시작은 알죠, 그죠? 몇백 명이 참여했고 내가 아는 아무개 선수도 그 속에 있고 뭐 컨디션이 좋다고 그러더라. 시작은 아는데 앞으로 한 2시간 지난 다음에 그 42.195km를 달린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자기가 아는 선수가 골인을 할 수 있는지 중간에 낙오할 건지, 그러면 골이 나면 몇 등으로 할 건지 입상을 할 건지 그거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시작은 아는데 끝을 모르는 거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이죠, 우리 인생.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경남고등학교 신우에 속한 분들 성경 공부를 종종 했었는데요. 다 저보다 꼭 10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꼭 10살 많은. 그 중에 그 가끔씩 오던 분이 여기 김형호 전 국회의장도 그 동기여가지고 가끔 드물게 한 번씩 이렇게 오시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봤죠. 신우회 모임을 하지 않다가 왜 50 넘어서 갑자기 다 연락해갖고 예수 믿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신우회를 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그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인생이 너무 허망하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다 깜장 교복 입고 머리 빡빡 깎고 다 같은 출발선상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마치 마라톤 선수 땅 하면 동시에 뛰어나가는 것처럼 같은 선상에서 뛰어나간 것 같은데 한 20년, 30년 지나니까 이게 끝을 모른다는 말처럼 너무나 달라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학에 명문대학에 합격했고 어떤 사람은 좀 대학 입시에 실패했고 뭐 이러면서 한 2, 3년 후에 약간의 차이가 좀 벌어진, 선수 중에 앞에 뛰는 선수 뒤처지는 선수 이렇게 약간 벌어지더니 나이가 한 50 넘으니까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면 저만치 앞에 가 있는 아주 출세하고 성공해가지고 이름 석자가 자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정도 제대로 못 꾸리고 기본 인생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 아주 어려운 친구들도 생기고 이게 천차만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60이 가까워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내게 남은 게 뭐 있나. 한 30대, 40대, 50대는 성취의 기쁨, 소유가 늘어나는 기쁨, 만족 이런 거 있었는데 한 60이 내일모레인 나이가 되니까 허망하더라는 거예요. 허망해. 벌써 세상 떠난 친구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성공해서 이걸 가지고 뭐 어떡할 건가, 내 인생에 남은 게 뭔가 하니까 죽는 일만 남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야 인생 정말 헛살았구나. 그 사랑했던 친구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소식도 모르고, 그러지 말고 우리 추적해갖고 찾아서 주님을 믿는 친구들끼리라도 좀 모이자 이래가지고 이제 모이게 됐노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모인 분들 가서 보면은 교회 장로님들도 여러 분 계시고 다 그래도 잘 믿는 분들이 계셔서 거기 가서 1시간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 나눌 때 참 마음이 따뜻했어요. 왜냐하면 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보다 소중한 게 없다는 걸 아는 분들이 모였으니까 이제는 다 관용하고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 뭐 누가 돈이 좀 많고 적고 뭐 누가 뭐 유명하게 됐고 누가 뭐 잘 안, 이런 차이가 다 없어요. 거기는 그냥 다 같이 그들에게 남은 공통점은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 가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걸 그렇게 만들어준 게 뭘까요? 주님의 보혈을 다 통과한 거죠.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하고 나면 다 그런 것이에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이름 석자도 서로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으로 많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이 공간 안에 저 베다니 광장을 거닐고 우리 영락교회 성도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이런 감동의 교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들이다. 저분도 다 옛날에 아픈 과거가 있었고, 이분도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많았고, 나도 죄인이고, 그런데 우리 다 주님의 보혈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 아닌가. 그 감격을 통과한, 영적으로 태어난 거듭난 감격을 가진 우리가 아닌가. 이렇게 하면은 이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다 끌어안아 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 거룩한 공동체가 험난한 세상을 통과하는데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듯이 통과해가지고 마지막에 우리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그날 우리 주님 품에 다 같이 안기는 것이, 이 베드로의 너그러움과 사랑의 미소가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잘 몰라서 그랬죠 이렇게 하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당신들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따뜻한 메시지입니까? 그러니까 그날 그 말씀에 막 눈물이 나고 우리가 그 예수 선생님을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했는데 저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진짜 모르는 게 많았구나. 몰라가지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메시아를 죽이는 짓을 했구나.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까? 그러면 회개하면 새롭게 돼요 하니까 그날 5,000명이나 주님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오후에도 정리하고 앉아서 있으면서 우리 영락교회 예배가 여기 이 분위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영락교회 예배 들어와서 앉는 분들이 나 같은 죄인이 무슨 희망이 있나 하고 절망 가운데 왔어도 여기 이 말씀을 받고 나갈 때는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따뜻하고 행복하고, 그 영락교회 예배 가면 뭔지 잘 모르지만 우리를 만지는 역사가 있어. 주님의 손길이 우리 영혼을 어루만지더라.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먼저 우리 각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새롭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걸요 그대로 가정으로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지고 가셔서 집구석이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사람도 다 상처가 많고 뭐 우리 애들도 그렇고 다 우리 가족이 지금 새롭게 되는 거다. 주님의 은혜로 이걸 가정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그러면 서로 정죄하고 막 싸우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가정 안에서 따뜻한 공동체가 되시고, 다 뭐 연약한 사람들끼리 남편도 되고 아내도 되고 뭐 다 그런 거죠. 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남아있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따뜻하고 거룩한 감동이 우리 중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했던,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질렀던 그들을 앞에 놓고 베드로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잘 몰라서 그랬다고 말하면서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메시지가 그들을 녹였고 그들은 성령 안에서 감동받아 하루에 5,000명이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 주여, 저희들도 그러한 감동 속에서 주님을 섬겨나가게 하시고 영락교회가 이 따뜻한 감동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온 이들도 또 오래 믿은 이들도 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고 우리 안에 거룩한 기쁨이 충만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전에도 5번 설교하고 또 웬 욕심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오후에도 또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분들이 다짐하고 또 출범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락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새벽에도 한 2시 반쯤 저는 일어나서 오늘 예배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그 새벽에 참 아름다운 기도를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성경 주석가라고 흔히 말하는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께서 주일날 교회 가기 전에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교회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교회 가려고 하는지, 그게 절절히 나타나 있는 기도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아침 당신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비록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 되게 하소서. 생각들이 공중에 떠돌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기도를 들을 뿐 아니라 때로는 듣고 따라하기도 할 뿐 아니라 진정으로 그 기도를 함께 나누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와 당신을 가로막는 담이 되어버릴지도 모르는 모든 비꼼과 용서 못하는 생각들을 마음속에서 제하여 주소서. 이웃과의 사귐이 없이는 당신의 우정도 소유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당신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늘 교회에 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비판적인 생각을 제하여 주시고 용납할 수 있는 준비되고 열린 생각과 마음을 주소서. 목사님에게 축복하소서. 이 아침 그에게 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할 말씀을 공급해 주소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 용기, 은혜, 그리고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이 아침 모든 회중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20세기 최대의 성경 주석가라고 일컫는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께서 주일에 교회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사모하고 또 그날 그 교회 예배 참석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받기를 갈망하고 있는지,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진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전할 수 있는 말씀도 공급해 주시고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모여오는 성도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기도고, 정말 주일 아침마다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를 드린 이후에 예배당으로 출발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영락교회에 소속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끔찍이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 되고
거기 몸담고 있는 성도들은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일평생 빼놓을 수 없는 큰 축복이 있다면 아름다운 교회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함께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많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교회를 생각하기만 해도 마음의 기쁨이 넘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어린 시절을 그 교회에서 보냈고 그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혹은 안수집사, 권사, 장로도 돼서 긴 세월 보냈는데 그 중에 상당 기간이, 더군다나 내가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섬기는 내 인생의 가장 그 가운데 핵심적인 시간을 송두리째 바쳤는데 그 시간이 교회가 은혜롭지 못하고 갈등이 많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렇게 어려울 때 내가 나의 인생의 가장 값진 시간을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면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을 무너지는 교회와 함께 그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되돌이켜서 생각을 해볼 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아픔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목사로서 주님을 섬길지 알 수 없지만 제가 섬기는 그 시간에 불행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섬기는 그 시간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섬기는 그 시간에 행복하게 해주시고 부흥하는 걸 보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축복받는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제가 섬기는 그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기뻐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다짐하면서 예배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사람의 한평생을 놓고 봤을 때 어린 시절도 아니시고 청년 시절도 아니시고 이제 영락교회 중직자가 되셔서 내 마지막 불꽃을 살라서 하나님의 제단에 다 드리겠다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5년 한 10년 그 열정을 주님께 드리시는 것인데 여러분 이 시간에 영락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거기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나의 평생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를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믿지 않는 이가 저 계단으로 올라와서 이 예배당에 첫 발을 들여놓으면 너무나 기뻐서 이 세상에 이런 곳이 있는 줄 왜 내가 미처 몰랐을까요? 이러면서 여기서 녹아지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뒤에서 악수하고 서 있었는데 인사를 하는데요, 어떤 예쁘게 차려입은 여자분이 이렇게 다가오시더니 밝게 웃으면서 오늘 여기 처음 왔어요. 오늘 여기 새신자예요. 그러면서 제 팔짱을 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팔짱을 꼈으면 덜 당황했을 텐데 한 30 몇 살이나 돼 보이는 분이 화장도 예쁘게 하고 어떤 모습이었는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활짝 웃으면서 여기 처음 왔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당황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연로하신 어른들로부터 갓난아기까지 다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두 교회, 세 교회를 동시에 다니는 게 아니고 한 교회에 몸담고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없으면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겠나. 여러분, 가정생활이 소중하지만 교회는 영적 가정이니까 우리 영락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새벽에 나오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또 이야기하며 기도하고
또 자려고 누워서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수십 수백 번 읽으셨겠죠. 최초의 교회요, 모든 교회들의 원형이 되는 그런 교회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노타이 에클레시아이라고 그래서 교회의 표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저기 교회가 있는 게 맞나 이렇게 할 때 거기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 위한 어떤 증거, 어떤 표적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당하게 선포될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세례와 성찬, 성례전이 말씀에 따라서 옳게 집례될 것,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거기 예배당 건물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어떤 사람들이 모였든지 아무 상관없이 말씀이 있고 성례전이 있으면 그곳은 교회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칼빈은 두 가지 표지를 이야기한 셈이죠. 그러나 교회의 표지가 그렇게 고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 표지들이 하나씩 추가되었는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은 성도의 삶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소금과 등불 같은 빛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 그게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아주 중요한 것으로 추가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로 교육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교육이 교회 표지 중에 하나로 추가된 것이죠. 아마 요즘에 와서 교회 표지를 이야기한다면 세상에 대한 섬김, 나눔 이런 것들도 교회 표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은 몇 가지 교회의 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원형과 같은 교회와 오늘의 영락교회를 이렇게 같이 오버랩 시키면 어떤 부분에서 일치하고 어떤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는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발견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선 이 교회는 영적으로 아주 역동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의 가르침이 있었고 또 기도가 있었다. 근데 그 기도가 오로지 기도하는 거죠. 전심전력해서 기도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으로 아주 뜨겁고 역동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처음에는 다 이랬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처음 교회들은 아주 작았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 그게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교회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커지다 보니까 관리해야 될 여러 영역이 생기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생기게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조직을 움직이는 어떤 원칙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규칙을 정하고 법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교회가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낼 수도 없을 만큼 거대 조직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가 거대 조직화된 것을 발전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것을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여러분, 눈이 많이 왔을 때 눈사람 만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알맹이는 요만한 거죠. 알맹이는 요만한 건데 그걸 눈 위에다 굴리면 이만큼 커집니다. 그러나 알맹이는 요만한 거죠. 요게 핵심인데, 핵심은 저 속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겉은 엉뚱한 것들로 덮여 있는 것이죠. 교회가 자기 모습을 찾아내려면 그 겉에 달라붙어 있는 것들, 2000여 년 세월을 흘러내려오는 동안에
교회에 붙여진 많은 덕지덕지 붙은 이것들을 다 분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영락교회가 77년 동안 오는 동안에 우리 한 목사님께서는 아주 소박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시작하셨을 텐데, 우리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이만해졌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겉에 있는 것들이 속에 있는 복음의 역동성을 제약하는 것이라면 우린 그 바깥에 있는 것을 분리해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인가? 핵심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 예수님의 복음이 그 속의 핵심이고, 거기 붙어있는 조직이나 제도나 여러 기관들이나 직분자들, 우리 모두는 그 핵심을 위해서 섬기는 부수적인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영적 역동성을 잃어버리면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어떤 제도 하나를, 어떤 법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생명력을 제한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영락교회가 체질 개선이 되는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몇십 년 해내려온 관행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력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순종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뿐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거기에 다 순응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이 혹여 그것에 옳지 않은 것이라면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역동성이 살아있는 곳에는 영혼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의 손으로 가로막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영락교회 이구석 저구석에서 사람들이 변화된 이야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야기,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이런 간증들, 그래서 여기저기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 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거기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더라, 이런 소문이 영락교회 안에서 퍼져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이 마게도냐, 아가야 전 지역에 퍼져나간 것처럼 영락교회가 규모 때문에, 어떤 제도 때문에,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 여기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역동성으로 인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부흥되는 그 역사로 인해서 그 소문이 퍼져나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교회는, 그 다음 이야기는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있고 다 나누고 섬기는 일이 이루어진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42절 아까 읽었고요, 44절, 45절, 4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으로 계속 모였어요. 구역에도 모여야 되고, 남녀 선교에도 모이고, 교회 학교 모임에도 모이고, 찬양대도 모이고, 계속 모여서 떡을 떼면서 교제하고, 그러면서 같이 통용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벌써 여기저기서 들썩들썩 하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느 부서에서도 생각지 못했던 열매가 맺히고, 어떤 기관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파격적인 헌신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면서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늘 모여서 얼굴 보는 게 기쁘고, 그런 교회 공동체가 돼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잘 되면 비록 사회생활이 바쁘고 거리가 멀고 우리가 모이기 힘들다는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이 장애들을 여기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것을 통해 극복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쁘지만 모이고 힘들지만 함께 기도하고, 나도 어렵지만 같이 나누면서 우리 영락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47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진다고요. 우리 영락교회 매주일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유치한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여기서 섬기고 제가 떠날 때 우리 영락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게 해주세요. 그 이렇게가 뭔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 혼자 마음속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 자리를 구원받는 사람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 저녁에 오늘은 몇 사람이 등록을 했고 그 중에 안 믿는 사람이 몇 사람 왔는지, 안 믿는 사람이 좀 와서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이 올려지는 교회. 여러분, 여기 말씀된 몇 가지 표지가 영락교회 표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는 본질과 비본질이 있습니다. 소위 본질, 다르게 표현하면 캐리그마적 요소는 시대가 변해도 상황이 달라져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이죠. 여러분, 이 캐리그마적 본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는 이 복음의 알맹이,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기서도 지구 반대편에서도 흑인이든 백인이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부자든 가난하든 그 시대가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이든 이건 요만큼도 변해서는 안 될, 이거를 위해서라면 생명을 걸어야 될, 끝까지 지켜야 될 본질, 이게 바로 이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상황에 따라서 바꿔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지금 우리 중에 성경 말씀대로 믿으려고 시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기 서신서에 읽어보면 바울 사도께서 이런 권면을 하셨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다음 주일부터 영락교회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해서 말씀대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하면 다음 주일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기서도 뽀뽀하고 저기서도 뽀뽀하고, 그럼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분명히 성경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안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버렸나? 아니요. 성도 간의 따뜻한 사랑의 교제라는 걸 이해는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시대에 맞지 않고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악수하는 걸로 바꿨어요. 이렇게 손을 흔들고 미소 짓는 걸로 바뀌었어요.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 상황에 맞게 비본질적인 것은 옷을 갈아입고 변하는 것입니다. 바꿀 수 있는 건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복음의 본질은 절대로 변할 수 없지만 이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이나 매체나 여러 가지의 것에 대해서는 과감한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세상이 변하니까 그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옷을 입혀서 우리의 복음을 그들에게 소개할 때가 된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기관보다도 변화의 가장 늦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굼뜨죠, 우리가. 그래서 맨날 뒤따라가면서 숨이 찰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전통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역사도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시대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순발력을 가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77주년을 맞이하였죠. 80주년이란 이름으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80주년이 됐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80주년이 오니까 뭘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80주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것처럼 김은성 목사의 욕심 때문에 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목사는 가장 편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뭔가를 한다 그러면 더
늘 긴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언제까지 뭘 하겠습니까? 저는 때가 되면 아무 미련 없이 갈 사람에 불과하죠. 저의 욕심 때문에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애초부터 가지시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 시대 저는 목사로, 여러분들은 이 시대 성도님으로 영락교회 안에 모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10년, 20년 보내서 다 은퇴하면 우리들의 그 직무유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또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회복할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복음의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징검다리 하나라도 놓아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적 물결의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물살을 거스르기는 어려운데 물살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 때 거기 같이 타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때,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의욕을 가질 때 그때 하기는 쉬운 것이지만 그 때를 놓치면 나중에는 기회를 만들기도 어렵고 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일은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돼야 될 일이지 우리들의 회의와 토론을 통해서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순리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10개를 하기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5개만 해라 그러면 5개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20개를 하라 그러면 20개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되지 말고 우격다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물 흘러가듯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는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에서 뛰어가시는 분이나 뒤에서 밀어주시는 성도들이나 모두가 기쁨으로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 마음이 상한다든지 또 얼굴을 붉힌다든지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억지로 한다든지 인간적인 편법을 동원한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를 만들고 몇몇 분들이 앞에서 그 책임을 지지만 영락교회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함께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일을 우리 교회학교 젊은이들에게도 우리 어린 세대에게도 다 알려줘서 교회학교 꼬마들도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생각만으로 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우선 당장부터 무릎 꿇어 기도할 것이요, 또 시간을 내서 헌신할 것이요, 필요하다면 우리들이 특별한 헌금도 작정을 해서 앞으로 수년 동안 헌신함으로써 이 일을 감당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위원장, 장로님을 비롯해서 부위원장, 서기회계, 이 임원들, 각 분과의 분과장님들과 분과위원들과 실행위원, 전문위원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서 어느 분과 일이 어떤 의논을 하고 있는지를 성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50주년 기념관을 지었습니다. 제가 그때 일을 여쭤봤는데 그때 장로님들은 다 젊은 집사님이었거나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 내막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그때 엄청난 일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는 앞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새 많은 교회들이 의기소침해서 못한다고 말해요. 우리는 못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10이면 10교회가 다 못한다고 그러면 어느 교회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락교회 내적인 성령의 힘을 회복해서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생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진액을 짜서 드리는 일인 줄로 알고 끝까지 충성하길 원합니다. 저도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 모두 끝까지 진액을 짜내는 충성을 하고 후회 없이 은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여생을 보내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가 징검다리 하나 놓은 자리에 우리의 후임자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떠난 그 이후에 영락교회 후임자가 잘 오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 정해진 일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섬기시고 계시지만 장로님들이 영원히 계시진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후임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영락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는 이 자리에 앞으로 우리 후배 누군가가 와서 자리를 채워야 될 텐데, 신앙과 인품과 모든 열정이 준비된 후배들이 올라오게 해주셔서 저의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넘겨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후손들에게 넘겨주고 우리 후임자들에게 넘겨줄 때 그들이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하늘을 향해 도약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충성되게 서로 사랑하고 칭찬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조용하지만 큰 강에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 없이 흐르면 되는 것입니다. 계곡의 물은 막 요란하게 소리를 내면서 흐릅니다. 그러나 계곡물이 운반하는 그 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소리만 요란한 것이죠. 그러나 큰 강은 소리 없이 흐르지만 엄청난 물을 운반하는 것처럼 우리 영락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조용하지만 정말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저 남한강, 북한강 그런 데 가서 유유히 흐르는 강을 바라보고 있으면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낮에도 흐르고 밤에도 흐르고 계속 흘러서 뭔가를 운반하고 생명을 그 속에 잉태하고 낳고 살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낮에도 밤에도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흐르는 가운데 많은 영혼이 살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안에 이 일을 감당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없이 부족한데 영락교회 목사로 머물게 하셨고 우리 다 부족하지만 다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충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일만 남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성도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을 향해 행진하여 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영락교회 안에 모아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충성하라고 하시고 여러 가지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과제를 개발하고 넓혀가고 이루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이오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